성경 창세기 3장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복음전도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좀 차분하게 이제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바르게 알고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시초,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에 대해서 이 창세기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이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것들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바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어때요? 그 선과 악에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또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따먹었을 때 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다.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자체 스스로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먹으면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본문 읽었지만은 이 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시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시 여전히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뱀을 통해서 그 첫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 하와를 꿰었어요. 꿰었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4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두 종류, 즉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 어떤 말이 더 맞습니까? 자, 실제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죽음, 즉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로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그 육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따먹은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의 죽음의 의미예요.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다 죽음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어느 장례식장에서는 분명히 죽은 자를 애도할 것이고 어느 화장터에서는 죽은 자를 태울 것이고 어느 매장지에서는 죽은 자를 묻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바로 이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의 형벌도 무섭지만 그것을 떠나 또 두려운 죽음의 형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문화, 인류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더 좋은 기술과 더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결국은 다 이 죽음의 형벌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고를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그건 내 마음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계속 이 말씀은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바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게 바로 복음.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듣고도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난 모르겠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사실은 모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걸 사실 그렇게밖에 듣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죽음과 사망과 형벌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셔요. 건지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죽을 것이다 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은 생명과 사망과 형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그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외면합니다. 아니, 이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그냥 한낱 옛날 고대에 그저 하나의 옛 종교적인 그저 전설, 설화, 꾸며낸 이야기, 근거 없는 헛된 허황된 이야기, 역사적이지 않은 비역사적인 이야기, 이렇게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선고를 받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옛날 어떤 전설, 그저 신화, 그 정도로 그냥 사람들은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여겨도 어때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어떤 종교도 이처럼 성경만큼 명확하게 그 원인을 밝혀낸 종교는 없어요.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왜 죽을까? 왜 사람이 이 땅에 왔을까? 왜 사람이 이렇게 결국은 병들고 늙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대가가 바로 뭐예요? 오늘 인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슬프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이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죽음은 확실한 거라면.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분을 한 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 즉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선고받은 그 죄인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단지 추상적으로 아니면 하나의 그저 헛된 이야기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죽음과 사망과 형벌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묻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다른 어떤 좋은 방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망과 죽음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명백하게 선언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지만은 그만 어리석게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형고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고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창세기 그 3장 16절, 그 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욕망은 네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보십시오. 내가 임신하는 고통, 또 그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욕망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여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니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에게 영원히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뭡니까? 이 아담이나 여자나 어때요? 이제는 결국은 사망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고생과 땀 흘림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든지 완전하게 행복하다, 완전하게 평안하다, 참 이 세상 살기가 좋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좋은 혈통이든 나쁜 혈통이든 어느 누구나 다 뭐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은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더 바래? 그저 재밌고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죽을 때 오면 죽는 거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다른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진 영원히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요.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 앞에 가서 어때요? 이젠 두 번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두 번째 형벌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저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편안하게 안식하겠지. 아닙니다. 그건 헛된 소리예요. 그가 만약에 그 두 번째 형벌을 대비할 대비책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가 이 시간 죽은 이후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그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더 무서운 의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명확한 진리를 부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불교나 그 외 온갖 잡다한 우상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그 종교가 여러분을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슬람 성전에 간다거나 아니면 천주교에 가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 외 온갖 헛된 종교, 그 외 사이비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몰명교, 제7일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 온갖 잡다한 모든 종교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계속 그대로 가면 멸망할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육신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의 영혼은 산채로 지옥의 형벌에 빠뜨릴 것이에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웃기는 말이라고 할 거예요. 미친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미친 소리다, 코웃음 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생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어요. 귀찮아했어요. 어리석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저 헛된 소리, 전설의 이야기, 그저 옛날 종교, 협박하는 무서운 기독교, 심판, 그렇게 코웃음 치고 비웃다가 결국은 다 지옥에 갔어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공자도 죄인이에요. 맹자도 죄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만이 어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는 무의 세계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특별히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 있을 곳을 마련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냥 교회를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재미로 다니는 사람, 그저 교회를 그저 교양생활, 취미생활, 그저 교회를 사람들과 재밌게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와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악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어.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날 구원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저 바깥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그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겠지.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일, 좋은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그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복을 많이 받은 거, 그러면 됐지. 그런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거듭났다고 스스로 아예 거듭남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요즘은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듭나는 거에 대해 얘기도 안 하더만요. 목회자들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이 모든 진리가 명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경고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면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2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히 그 형벌과 저주에서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람이 병이 들면 만사를 제쳐놓고 병원에 가잖아요. 입원을 하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는 걸 아까워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직장 잡고 집을 장만하고 차를 구입하고 그저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일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빠질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그리스도에게 오세요. 젊은 청년들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요. 중년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요. 죄와 더러운 쾌락과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악한 것 다 빨리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내일까지 있을지 오늘 오후까지 있을지 오늘 저녁까지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이번 주까지 있을지 아니면 올해까지 있을지 아니면 이번 달까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바쁘게 열심히 사는 데만 그저 세상의 즐거움, 재미,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술 먹고 놀고 마시고 친구에 빠져 있고 마냥 그저 연예인이나 쫓아다니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러나 젊은 청년들도 죽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면은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다 벗겨져요. 지금 이 시간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예수님에게 나오시면은 그 모든 지옥 같은 걸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생, 어떠한 저주와 형벌과 지옥 같은 삶에 빠진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난 이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을 때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입으로 아멘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만약에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말씀을 그저 미친 소리로 그저 종교적인 광신자의 헛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오세요. 인간의 모든 이 세상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죽음, 이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많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살고 봐야죠. 먼저 내 생명이 회복돼야죠. 죽음에서 건짐을 봐야 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게 우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거 좀 뒤로 미루세요. 공부하는 거 잠깐 뒤로 미루세요. 경력을 쌓는 것도 뒤로 미루세요. 뭘 열심히 해야 될 산더미 같은 거 잠깐 미루세요. 잠깐만 이 시간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손짓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그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분명히 응답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터벅터벅 걸어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수많은 염려에 찌들려요. 그러다 결국은 나이를 먹고 병들고 지치고 결국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으로 향합니다. 누구나 다 정해진 코스예요. 지금 이 시간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이 죽음에서, 이 정해진 죽음의 코스에서 나는 아닙니다 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도 죽는 거예요. 장관도 죽는 거예요. 왕도 죽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죽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연예, 유명한 가수, 유명한 연극, 유명한 배우, 유명한 기업인, 유명한 지식인, 대학 교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코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뻔히 죽음이라는 코스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멸망할 줄도 모르고 가는 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제네바 개옥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모든 이단들을 멀리하십시오. 모든 이방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외 온갖 무슨 대종교, 민족종교 다 멀리하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제네바 개옥교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제네바 개옥교회로 오십시오. 이곳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교회로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고 예비한 자에게 들려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